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세상의 복음의 전초기류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교회의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싹틀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저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더 뚜렷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제는 성경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 교과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기회에 찾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가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 데서 그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별개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곧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전에 재림교회에 몸담았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심판하실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 파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친히 자비 없는 심판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파괴를 즐기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조차도 사랑의 개념 속에서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거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 자체가 서로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은 한탄과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차브인데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6절과 7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나함인데 하나님의 깊은 시름 섞인 긴 한숨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도 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하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숨만 길게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리고 슬퍼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의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은 분을 품고 안갚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에게 보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뱉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멸망을 초래하는 심판을 베푸실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나 인위적인 그리고 가벼운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파멸에 이르는 심판을 베풀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이 감당해야 할 영원한 파멸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몰 이해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공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는 최데크는 하나님께 대한 의로움을 말하고 공의, 미슈파트는 이웃에 대한 의로움을 말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와 공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분명히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입니다. 포악은 피 흘림 그리고 살해를 의미합니다. 부르짖음은 압제받는 사람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더니 핍박하고 살해하고 못살게 굴어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백성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사실 의와 공의는 십계명의 구도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10계명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십계명은 바로 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곧바로 십계명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와 공의가 사랑의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그 말도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탄이 주력해왔던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여러분들 어떻게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지켜야 할 많은 항목들을 만들어서 신앙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올가매 버렸습니다. 사랑한다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무와 강제조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액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자원하는 순종을 하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복음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 짐스러운 율법의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를 율법의 그 짐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는 결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는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생각은 율법주의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운 헌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에 대해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 인용문에서는 그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시대의 소망 641쪽에 화이트의 언급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극적인 오락이나 저희 생애의 어떤 색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흥미의 화제는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친교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마음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와이트의 이러한 언급은 비록 짧지만 아주 정교하게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교회는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타인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멸망하여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말 정확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와이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무지하고 훈련되지 않았으며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41쪽.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이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과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섬기신다고 하는 이 보장은 정말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일에 주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따르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섬긴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